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다.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해 은신할 수 있는 피난처로 피난처의 성읍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은 그가 복수하는 자에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도피성은 살인자가 복수자에게서 도피하는 안전지대였는데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세 성읍을 요단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땅에 두게 하심으로 전국에 골고루 퍼지게 하셨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거류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한 후에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 그 성읍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와도 장로들은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았고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읍의 문 어귀에서 그를 성으로 받아들이기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면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실수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에 어제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의도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소개되는데 미리 모살하려 했던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판결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살인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통해서 살인의 의도를 입증하는데 철 연장이나 손잡이가 있는 돌이나 나무 연장은 살인의 의도를 입증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자가 과거에 피해자를 미워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무기나 연장 없이 단순히 손으로 쳐서 사람을 죽였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밀었거나 아무 의도 없이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비의도적인 살인의 다양한 경우들이 제시되는데 우연한 사고로 또는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부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했을 경우 이것은 비의도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23절에 언급된 대로 돌을 잘못 던져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피해자를 보지 못했으며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고의적이건 비의도적인 건 간에 사람을 죽인 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이 보기에 그 살인자가 성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살인자가 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하지만 그가 도피성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판은 회중이 판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는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재판에서는 살인자와 피해 복수자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듣고 이 규례대로 즉 위에서 제시한 고의적인 살인과 비의도적인 살인을 판단하는 다양한 규례를 따라 이 살인이 모살인지 아닌지를 결정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실수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범죄자이기에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보내 격리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피성으로 되돌려 보내져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이중적인 목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도피성이 도피함으로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보호받는 측면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유배당하는 것과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만일 도피성에 있던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의 생명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데 피해 보복자가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해 보복을 당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하고 있던 살인자의 사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어 살인사건의 재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32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재판의 판결은 신중해야 했기에 고대 근동의 표준 관례를 따라 한 명의 증인은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던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던 살인자에 대한 속전, 즉 배상금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만 했고 또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머무르는 자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결코 속전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이 제도의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기에 만일 그 땅이 폭력에 의한 죽음으로 보정하게 되면 이를 속죄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특히 피를 흘림으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피난처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도피성 밖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벗어났을 때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제일 안전한 삶이요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